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보잘것없는 자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께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항상 주께로 나가 주의 뜻을 여쭙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믿는 성도,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한날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처럼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때를 분명히 깨닫고 그때에 걸맞는 일들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딸의 완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병원의 마지막 점검도 하나님 몸을 잘 관리만 하면 이제 재발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셨사오니 이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 드려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우리가 이처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이처럼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 그리고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이 세워진 귀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의 조언을 듣기보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한 백성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추워져가는 겨울에 우리의 이웃들의 불쌍한 현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며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짧은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나 또는 마가의 기록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에는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고,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두 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모든 사실이 이 22절에 전부 다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에 나와 있는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에서 약간씩 차이점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태나 마가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더더욱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안나에 관한 이야기에도 보면 그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와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은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자체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떠했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운동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은 앞에서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신학자들이 또는 주석가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과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그 선포 그대로를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함으로 그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신 첫 번째 순종의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례를 안 하면 나와 너와 관계가 없다, 이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한이 선포한 것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도 그는 심판을 봐야 돼요.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그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거지 이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왜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냐 마냐 하는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또 복음서 전체에서 요한이 활동했던 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강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21절에 있는 상황은 이제 본론이 22절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치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직접 그가 누구이신가를 선포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21절의 이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22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하늘이 열려야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의 이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통로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은 닫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그것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는데, 이 닫혀 있던 하늘을 하나님이 여시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배경이 21절에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의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멀리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22절의 사건은 아마 세례 요한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던 어떤 사람들이 함께 그 사실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의 제일 첫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주시는 22절과 같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고, 우리도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게 임하셨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따진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보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움직인 모든 것은 그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증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사람의 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징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음성으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세례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 처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광경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그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이나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소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내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갖는 고난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갖는 특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 마다들의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종처럼 살았던 그 장남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때 하나님이 가신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 곧 우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 갈 때에 결코 우리가 비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서도 보면 하물며 탕자조차도 그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함에도 우리가 이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늘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매우 매우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2절에 있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성령이 내게 강림하실 때 그는 자존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요. 물론 조금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자존감은 일평생을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좀 비굴해지거나 또는 근심하거나 걱정함 없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인식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그 교리적으로 그냥 그 인식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어도 당당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우리를 엮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두 음성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 하늘의 음성이 내게 울려 퍼지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